송인규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분별력과 만나기까지 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신앙의 분별력은 옥석을 가릴 때 필요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견고하게 서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바깥에 보면 바람이 많이 부는데,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람을 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뺨에 스치는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분다, 시원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사는 것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기본에서 중심으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5번째 시간,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을 싫어해도 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아야 되겠죠. 적도 알아야 되고, 우리 아군의 능력, 아군이 어떤 힘과 또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인지를 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일반화시키면 그렇습니다. 사리 판단 잘하고 처신 잘하는 것, 이것 가지고 분별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바라보면 이 분별력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반 은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많이 배워서 똑똑한 것을 가지고 일반 은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경력이 많아가지고 한번 보면 딱 아는 경력이 많은 사람을 두고 참 분별 잘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보면 음식점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음식점에 가보면 어떤 식당은 보면 메뉴가 정말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그런 식당이 있고, 어떤 식당에 가보면 딱 하나만 하는, 그렇죠? 하나만 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근데 메뉴가 아주 많다고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메뉴가 딱 하나라서 손님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맛집으로 정말 맛이 있다면, 그러니까 식당의 성공은 결국 맛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맛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도록 이미 다 성취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것인데,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삶의 자족함과 풍성함을 누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누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분별력이 중요한가?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받습니다.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탐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면서 신학교도 탐방을 하고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라스베가스에 잠깐 간 적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보면요, 호텔 너무너무 좋습니다. 호텔 진짜 삐까뻔까합니다.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너무너무 싸요. 호텔 빵도 너무너무 싸고요, 음식도 너무너무 싸.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은 슬롯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 값이 아무리 싸고 음식 값이 아무리 싸도
라스베가스의 정책은 뭐냐면요, 너희 주머니 다 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계략이에요. 길지 않은 짧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일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뭔가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뒤에 결과를 봤을 때, 그때 영적인 분별력이 나한테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겉으로 보는 현상 너머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지식 너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영적 분별력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이 나에게 약속으로 믿어지기까지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온전하게 믿어지기까지는 나에게 분별의 영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고, 그리고 믿은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사용하시죠. 그렇지만 사단도 사람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을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내가 노력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뿔이 달려가지고 와서 내가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절대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달콤하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만약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다시 두려움과 위협을 줘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나오죠. 그리고 욥이 중간에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욥기 전체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것은 마치 사단의 공격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1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종을 다 죽였습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종을 다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가축이 다 불이 탔습니다. 갈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종을 다 죽였습니다. 큰 바람이 와서 내 기둥을 다 쳐서 욥의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이 내용만 딱 보면 바람이, 불이, 사람이, 나쁜 적이, 결국은 이것은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사람 때문에, 악한 사람 때문에 욥의 자녀가 다 죽고 가축이 다 죽은 것처럼 보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 이것은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우연이고 어떤 것이 실수인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요, 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술록도 다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전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됐을 때 애굽의 술록도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 재앙입니다. 하수에 있는 개구리가 전부 다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애굽의 술록도 똑같이 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말수사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기적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인지 아니면 마귀의 사단의 기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4번째부터 10번째 장까지는 애굽의 술객들이 아무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행했지만 애굽의 술객은 3가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단도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기에 속습니다. 점쟁이한테 구슬했더니만도 병이 나았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안 나았습니다. 이단에 가서 기도했더니만도 병이 났는데, 목사님한테 기도했더니만도 받았는데 병이 안 났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성경의 진리가 희미한데 답답해 죽겠는데 이단에 갔더니만도 시원하게 다 풀어줬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마귀가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기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육의 만족함과 일시적인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믿는 자들도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어야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분별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잃어버리면, 십자가가 내 안에 없고 부활의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상의 존재로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신앙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낱 종교로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마귀가 이용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곧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을 100번 말렸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좋은 말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네가 맡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에서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략은 이전에도 사용했고 마귀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귀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없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의학의 시대에, 요즘 같은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귀신이 어딨냐, 마귀가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귀는 아주 위대한 전략가이기 때문에 뒤에서 환경과 사람을 다 조종해놓고 자기는 없는 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귀가 없다는 것을 평행 이론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른 결심을 하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한 결심을 해도, 내가 착한 마음을 품어도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다 귀신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귀신은 없다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귀신이 있다, 마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도, 시험에 떨어져도, 감기에 걸려도, 심지어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그렇죠, 귀신 때문에 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영향이 있다, 그렇게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은 살면서 생사고락 가운데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 희노애락 속에 마귀가 조장을 하고,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 너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근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김기동 씨의 베레아 귀신론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귀신이 있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다 귀신이 역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론이 이단이에요. 마귀는 시대와 역사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 시대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바로가 죽이도록 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면, 분별력 없는 눈을 가지고 보면 바로가 그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나타나기를 두려워하는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2살 안에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2살 때, 어렸을 때 죽이기 위한 그런 마귀의 전략이죠.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면, 분별력 없이 보면은 바로가 한 것이고 사람이 한 것이고 헤롯 왕이 한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다 뒤에서 사단이 조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우리의 몸과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망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인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는 거거든요. 마귀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천국에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의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원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래도 마귀는, 사탄은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도 똑똑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잖아요. 그죠?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동물의 속성을 다 안다는 얘기죠. 그만큼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똑하게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사람보다 마귀가 더 지략가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루시퍼, 계명성, 큰 용과 옛뱀, 그리고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모두가 다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 존재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바르게 구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있고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거는 환경 때문에 그냥 누구나 다 겪는 일인지, 아니면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없다고 하지만 성경의 곳곳에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존재도 사단이었고요.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도 사단이 충동을 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사단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마귀가 분명히 장난을 칩니다. 처음 교회 갔다 오는 날 집에 가니까 도둑이 들었고, 교회 처음 가는 날 택시를 타는데 그 안에 지갑을 두고 내리기도 하고 핸드폰을 두고 내리기도 하고, 제가 무수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새신자 교육을 하고 새신자 만나서 할 때 교회 오는 날 내가 교회 가야지, 그날 분명히 참석하면 은혜를 주실 만한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날은 분명히 그날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속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영적 점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고 그래서 영적인 점프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또다시 마귀는 우리의 환경을 그리고 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내 편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편에 붙어서 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마귀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마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하고 주춤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푹 자게 그냥 냅둡니다. 사탄의 과장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마치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활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병을 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것을 경험께서 내 마음속에 그것이 뿌리 내리게 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좋아, 그냥 네가 열심히 해서 벌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마귀는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주지만 결국에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면요,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응답을 주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심삼일이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뭔가를 주고 싶어, 해주고 싶어, 요청을 했어. 근데 요청만 하고 구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할 때까지. 그래서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분별력의 중심에 뭐가 있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70명이 전도 나갔어요. 전도 나갔는데 뭐라고 말했냐,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면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내가 보았다,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다 떠나갔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70명의 제자가 2명씩 가서 기도했을 때 그 제자가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마귀도 귀신도 사탄도 다 무리고 다 졸개가 있는데 이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서워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때 기도해야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인데, 붙잡게 하는 힘이 무엇에게 있느냐면 내 의지 속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의지는 정말 너무너무 연약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뿌리를 찾아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담이 범죄했던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이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무엇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마귀의 시험에 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에서 기록하였으되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록하였으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사건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뭐로 합니까? 성령의 검으로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사탄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한다고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식축구를 할 때, 미식축구 선수를 뽑을 때 계속해서 몸싸움을 하잖아요. 막 몸싸움을 하는데, 럭비를 해도 마찬가지, 럭비 같은 것 같아요. 몸싸움 하잖아. 하는데 어떤 선수를 뽑을 것이냐? 탁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은요, 넘어뜨리는 사람이에요. 넘어뜨리는 사람이에요. 수비만 해가지고는 끝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은 한 번의 공격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공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이런 것을 봤어요. 이거는 우리 현실 속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미국에 교회 갔는데 예배를,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놓지 않더라고요. 예배가 11시면 예배당 문을 몇 시에 여느냐? 10시 반에 30분 전에 문을 열어요. 그 전에 문을 닫아놔요.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10시 반 되면 딱 들어가서 30분 시간을 주는 거예요. 30분 동안 사람들이 뭐 할까요? 가서 말씀 펴놓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에 오는 것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안에서 예배당에 교회에 와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기까지도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요, 교회에 와서도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은 원래 그의 피가 나빠서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죠? 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떡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다 줬습니다. 직접 줬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룟 유다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영적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믿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돈을 더 많이 신뢰하고 자기를 더 많이 신뢰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나침판인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살지만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나침판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처세를 잘하기 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겠지만 영적인 분별력 주는 데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더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의 결과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도 그 다음에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버렸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분별할 수가 없고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조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영적인 사람이 가지는 7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7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사람은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겉만 보고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아져도 기쁘게 여긴다. 영적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급해하지 않는다. 영적인 사람은 기꺼이 고통을 감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력이 좋은 사람만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전부 다 절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생긴 사람만 기뻐한다면 우리는 다 거짓 착각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만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이 있는 사람만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만 기뻐한다면 아마 우리는 절망 속에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이 못생겨도,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아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전부를 걸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전부를 걸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소득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안타까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적인 것에 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것에 관해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도 내가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그냥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통로를 다 막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막고 있느냐? 자기가 막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주 밖에 있으면 우리가 절대 분별력이 없고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근데 전투라고 말하지 않고 씨름이라고 말합니다. 씨름하는 사람이 잠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방심하면 그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해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느슨해지면, 마귀는 우리보다 인내심이 훨씬 커서 충분히 마귀는 기다렸다가 우리가 느슨해지면 여지없이 넘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이 들 때, 환경과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 가지 정말로 어려울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신앙을 넘어뜨립니다. 사과를 먹었는데 사과가 썩었네. 그러면 여전히 내뱉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면 금방 내뱉어 버려야 돼요. 우리의 행동도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중단해야 돼요. 내뱉어 버려야 돼요. 사탄은 존재하죠. 사탄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코로나처럼 가까이 와 있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바라보고 잘 분별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마귀에게 징계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싸움 현장에서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해야 돼요. 잘 구별해야 돼요. 어떤 집사님의 핸드폰에 보니까 남편을 가지고 평생 원수라고 적혀요. 아들은 보니까 미운 오리 새끼라고 적혀요. 재밌게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요, 절대 같은 성도끼리, 같은 이웃끼리,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그러면요 모든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세계전쟁보다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증편향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가 우리에게 양약이 됩니다. 1941년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다고 여러 찌라시가, 그리고 정보가 많이 흡수됐는데 미국에서 뭐라고 생겼냐, 설마 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겠냐고 그렇게 했어요. 확증 편향적이죠. 저 일본이 곧 망할 텐데 어떻게 미국 본토를 공격할까? 근데 공격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리고 삶의 선택 앞에서 영적인 지각을 잘 사용하고 분별해서 믿음과 삶이 분리 또는 괴리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면요 마귀가 엄청 좋아하지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천국에는 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을 거역하십시오. 순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신문을 보면 오늘의 운세를 보고, 신문을 보면 화도장을 만지면 화도 가지고 점괘를 치고 카드점을 치고,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까? 재미를 본다 그러지만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분별력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과 사건과,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풀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잘 분별해서, 분별할 때 기준은 십자가니까 결국 말씀인 거잖아요. 말씀. 그리고 과감하게 조개를 먹었는데 조개 안에 모래가 씹히면은 태태 뱉듯이 그냥 뱉어버려야 돼요. 그거 억지로 삼킬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